말씀의 제목은 믿음,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믿음 시리즈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항상 좋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믿음과 이기심이 만나면요, 그 믿음은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 복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단순히 자기에게만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복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복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웃에게로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로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것,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세 명의 나그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상시 나그네들에게 하듯이 그들을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왜 소돔성의 멸망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소돔성이 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그냥 심판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기 위해서 소돔성의 멸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문제에 매여 삽니다. 자기 자신,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일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문제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것이고 무엇보다 멸망당하는 세상에 대해서 중보자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선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 우리에게 손해보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큰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인 킴 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킴 하스의 회장님이 하용욱 씨라고 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건축 설계 회사인 워커사에 들어가서 젊은 날에 회사 중역의 자리에 오를 만큼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1991년도에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이 멈춰버리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이분이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자신도 몰랐던 심장병, 즉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33살의 젊은 나이에 생사를 오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33살. 너무나 젊은 나이인데 참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의 순간들을 넘기면서 그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이 잠언 31장 20절에 나오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는 집 차고에 컴퓨터 하나 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팀 하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잠언 31장을 근거로 해서 팀 하스의 회사 정신을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회사의 어떻게 보면 그 설립에 관한 그런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께 거저받은 선물인 구원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업을 하고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을 놀랍도록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이죠. 자꾸 나누어 주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지는 역사가, 그리고 더 신선하고 더 생명력 있는 역사가 그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참된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중보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부자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한마디로 중보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지경을 넓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을 나누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요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희망을 나눌 수 있고 구원의 기쁨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산 안에서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그 앞에서 절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심판을 가져올 만한 그런 악행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유보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생명을 건 중보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내 민족이 죽어서 심판을 받는다면 나도 그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유보하게 됩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해 기도하면요,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신속히 그리고 기꺼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 명을 살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효과인지 모릅니다. 1905년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 곳이 있죠. 물론 영국 본토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지만은 영국과 같이 영연방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지역, 바로 웨일즈. 그 지역에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영국에 부패한 사람들,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0년 이상을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영국 사회를 위해서, 영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10만 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중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 10만 명 중에 놀라운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온 토마스 목사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국 웨일즈에서 벌어졌던 그 부흥의 역사,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로 그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소망 없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중보 기도는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은요, 누가 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된 중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성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과 23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소돔성을 향해 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소돔성을 위해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려면요, 그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있지 않고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소돔성을 위해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오죠.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 가운데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 가운데 쓸어버리겠습니까? 저는 주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죽일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인 50명을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망시킨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소돔성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려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중보자의 기도를 언제나 생각하고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만약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도시를 멸하겠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45명이 있다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하자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뜻이 다시 40명이 있으면, 아니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이라고 그 숫자를 줄이면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돔성을 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죄악된 도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소돔성에 의인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숫자를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성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에 사는 자신의 조카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도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티끌이나 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이 감히 흥정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너무나도 친밀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그 소돔성에 사는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온갖 좋은 쪽을 다 선택을 하죠.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촌한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먼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자기가 원하는 땅, 풍요로운 곳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괘씸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그 조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성과 그 성에 사는 조카로서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소돔성의 멸망이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셨고 엄청난 매를 맞으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달릴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달렸습니다. 온갖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보자에게 포기하셨다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중보자의 인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가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9장을 읽어보면요, 소돔성은 멸망을 받았지만은 롯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하셨지만 롯의 가족은 그 심판에서 구원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롯이 의로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예수님을 닮은 중보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그 선물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우리의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